참 은혜가 되죠, 그죠? 네, 참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항상 저 화면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저 하나님이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구구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셔서 창조주가 만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자, 오늘 마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가복음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제 바닷가에 계시는데 해당장에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장에 그 야이로라가 하는 그 해당장이 있는데 그 집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 이 아빠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어와서 아주 간절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딸을 손을 얹으란 말은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살려주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그 회당장인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중간 과정에 나오죠. 큰 무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막 주님을 밀치고 그 안에서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단에만 손을 얹어도 낫겠다는 그 생각을 딱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옷단을 딱 만지고 나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능력이 나갔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내 능력을 받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죠. 자, 그랬을 때 주님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3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어버렸어요.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집에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애가 이미 죽어버렸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종들이 와서 회당장한테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소녀는 살아났지요. 그지요? 네,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이번에 읽을 때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개역 성경이 그 개정판이 좀 어렵다면 옛날에 개역 한글보다는 개정판이 쉽거든요. 더 쉬워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쉽다고 쉬운 내용을 난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쉬운 내용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제 저는 쉬운 성경을 자주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많이 봤던 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읽다 보면 성경이 그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풀어져서 설명이 돼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그 5장에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 그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회당장 집으로 이제 가는 도중이죠.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이 3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됐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군사가 되시려면, 그리고 내가 매일 건강하게 살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행하신 것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묶고 억압하는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멘. 복음이 그렇습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 이런 엄청난 권세,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이름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한테 넘기셨어요? 교회에게 넘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은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넘어온 거예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내 것이다. 다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이 가슴 속에다 그 말을 넣어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내 것이다. 자, 예수의 이름이 내 것이면 이 내 것 앞에, 내 것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전부 질병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뭐 어떤 대적이 있든지 그 다음에 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환경도 다 꿇어야 돼요. 그죠? 네, 다 꿇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 모든 마귀들, 정사들, 권세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전부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그죠? 자,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존재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슨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꿇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풍랑이건, 여러분, 날씨, 어떤 날씨건 다 꿇어야 합니다. 다 꿇어야 해요. 자, 땅 아래 지옥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예수 이름 앞에 다 꿇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을, 이 엄청난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 권세로 넘어왔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질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도 어떤 질병? 모든 질병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질병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실 때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네. 주님은 주실 때요, 그냥 모든 것 아니면 안 주셔요. 우리 주님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대었더니 마귀도 떨더이다. 마귀도 부복하더이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진짜 능력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전부 마귀가 떨어버리냐는 거야. 마귀가 부복해서 다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이름을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단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여정 단계. 그걸 3단계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제 막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막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막 거듭났어. 거듭나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주님 정말 나 같은 사람, 고아와 같은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귀한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 이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았어요. 자신도 부인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서 살아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살았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와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고 하면서 또 세상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이 사람이 1단계에서도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의 신앙의 여정이 있는데 1단계 안에서도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각 거듭난 사람이어도 10번은 좀 오래됐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뭘 깨닫냐면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몸 아프고 그러면은 아, 이 신경 하나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손 하나를 까딱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배우게 돼요. 이걸 깨닫게 돼요. 그죠? 예,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거. 왜냐면 내가 무슨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내 육신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꺾이기 시작해요. 자, 꺾이면서 이제 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는데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무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자, 이런 단계에 옵니다. 정상입니다. 이 단계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자, 1단계 안에 이것이 머무릅니다. 그들은 주님이 무엇을 시킬 때 본인이 가고 싶을 때 너 저기 가거라, 저 나라 가거라 하면 가고 싶을 때는 예 하고 기쁘게 갑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가기 싫어. 그럴 때는 너 거기 가거라. 싫은데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싫어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억지로 갑니다. 이 수준이에요. 1단계 수준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1단계 있을 때 무엇을 요구하면 그냥 억지로 순종해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요.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진짜 뭘 모르냐면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 대단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다겠죠. 이게 1단계에서 마지막에서 아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2단계로 들어갈 시기가 됐어요. 거기서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2단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2단계로 다음 단계로 집어넣으시려고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단계 끝 무렵에서 질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간 거야. 네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의미인데, 그 아들, 딸이 됐다는 의미는 나 하나님이 네 속으로 들어가서 너의 죽어있는 영을 살렸어.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너와 연합이 되어 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무능한 존재가 아니야. 이걸 배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영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와 성령이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새 생명, 새 사람,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존재로 너를 만들었다는 거야. 네 안을 보라는 거야. 이제는 네 안을 봐. 네 겉에를 보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온 거지만 이 상태에서 질병이 많았을 때요, 질병이 많이 앓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피동적으로 빠집니다. 피동적으로 빠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하면서 본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누구여야 돼요?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자, 순종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해야 돼요? 순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세요. 이렇게 막 요구하면 안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지시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세요. 자, 전도를 가자고 해요. 그러면 주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가서 움직이는 거, 전도지 나눠주고 말을 꺼내는 거, 안에서 주님이 푸시해서 다 하시지만 결국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와요? 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입이 벌려야 돼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분이 나오실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우리랑 주님은 동역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동역. 자, 순종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요? 내 육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육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관이 있는데, 하수도관, 아니 물 흐르는 관 있잖아요. 수도관. 관이 있는데 관은 우리래요. 우리 몸이에요. 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아주 시원한 물이 있죠. 그 물은 주님이래요. 그러니까 관 안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우리가 관심할 때, 우리가 보통 수도가 집으로 들어올 때, 저 수도 파이프 진짜 좋다. 수도 파이프 진짜 좋다. 아, 수도 파이프를 찬양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죠? 아, 이 물 맛있네. 정말 물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어디에다 중심을 둬요, 우리가? 그 물에다 중심을 두죠. 그죠? 네.
우리 주님에게 중심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인 수도파이프인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상이냐면 본인에게 중심을 뒀던 것이 이제 시각을 주님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올 때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을 넣어서 우리의 영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성령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와요. 우리 속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죄인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받아야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성령은 의로 인한 조회이다.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 너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네 속에다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당시에 있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더 이상 무능한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어느 날 이 연합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예요.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붙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죠? 속 안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네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하나님을.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 쳐다보지 마. 속 안에 있는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네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믿음을 두라는 거죠. 육신에다 두지 말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자, 여기서 너라는 사실을 우리 겉사람인 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네 속에 들어감으로 네 영과 연합이 되면서 너는 성령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님은 네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죠?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는 우리 속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분의 능력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내 영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심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됐죠. 자, 잘 들어보세요. 내 영이, 죽어있는 내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이제 살아났어요. 자, 이 마이크를 한번 보세요. 마이크가 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가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죽었어 있었어요. 내 속에서.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셔갖고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살려놓은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에 딱 붙어버려야 마이크가 살아요. 성령님이 떨어지면 마이크는 도로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살아났어요. 자, 성령이 오심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마이크는 본래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그러니까 겉사람의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없어요. 이 영이라는 존재는 이 성령님이 생명으로 딱 들어오면 성령의 것만 갖고 있어요. 성령의 것만. 그러니까 이 성령, 내 영과 성령님이 연합이 되면서 하나가 된 존재가 됐다겠죠. 새 사람, 그죠? 새 생명. 이 존재가 됐는데 이 존재는 나오는 게 하나님 것만 나와요. 그래서 영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영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영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영 안에서 살아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영이나 성령이나 똑같아요. 이미 하나로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죽어 있었죠? 근데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자, 살아있는 영이 된 존재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말했잖아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했죠. 그죠?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능이라고 말했어요. 에? 모든 것이 전자예요. 우리나라의 전자, 완전할 전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가 능자예요. 전능. 원래 전능자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어요. 그죠? 그 단어가. 근데 그걸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해서 전능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나 내 육체에서 나와요? 아니요. 내 영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여기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을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제 이 사람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단계에 들어와서 이것을 안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쯤에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죠. 그죠?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근데 진리는 뭐라고 말했어요? 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죠? 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채찍에 맞은 것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나음을 입은 것도 진리예요. 그죠? 나음을 입은 것도 진리예요. 채찍에 맞은 것도 진리고요.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범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2단계에 들어왔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구나. 그래서 나는 낫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이 내 것이고 치유가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 거기에 모든 질병이 나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은 율법의 저주예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모든 질병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나와요. 그럼 모든 질병에서 속량을 한 거예요. 본인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담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 담당하지 마. 이제 너희는 누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네.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 어떻게 된 걸까? 속임당한 거죠. 속임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에게 매여서 있는 그 여인, 그 18년 동안 매임받은 그 여인을 이 사탄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네, 양으로 풍성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사탄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요? 누가 사람을 죽입니까? 누가 죽이기를 원한다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도둑놈이라고 나와요. 그죠? 마귀예요. 마귀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기를 원하고 죽여서 지옥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 오늘 야이로의 딸도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이 2단계에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더 이상 우리가 이미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질병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2단계에서 나와요. 2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직접 실행해 가는 단계예요. 이 실행해 가는 이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지금 믿음을 사용해서 어떤 걸 믿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놓으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 여기 성경에 적어진 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시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기 못 낳을 때, 아기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됐고 사라의 월경이 없어져 버릴 때도 자기 태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다고 나와요. 그렇게 확신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주님은 이겼어요. 주님은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에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주님이 적어놓은 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우리 중국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친히 보셨잖아요. 응? 풍랑이 이는 태풍이 없어져 버리고, 태풍을 소멸시키고 태양을 나오게 하고, 막혀있는 차들이 다 빠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천사들인 종을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돈이 부족할 때 예수 이름으로 돈은 오라고 명령하고 돈은 오고, 질병은 떠나라고 했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친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까 뭐라고요? 도구요. 안수하는 거 우리가 손을 뻗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먼저 손을 딱 뻗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뻗는 거라고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더 이상 내가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스도가 안에서 손을 뻗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뻗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잘 몰라요. 4차원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먼저 안에 계신 분이 뻗어요. 그럼 우리가 뻗는 거예요. 이 육체랑 아주 동시적으로 뻗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두 번째 단계에서 진짜 연합되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A를 선택할까요? B를 선택할까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A를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주세요. 2단계의 음성 듣기로 딱 들어오면요. 주님이 그래요. 네가 성경을 알지 않니? 나를 알지 않니? 네가 한번 선택해 볼래? 요거부터 시작해요. 이젠 내가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따라 선택해 봐라. 성령을 따라 선택해 봐라. 이렇게 나와요. 2단계에서 음성 듣기는. 이제 이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훈련하셔요. 이 2단계 끝 무렵에 또 하나님이 한번 태클을 거셔요. 왜냐하면 2단계를 하다 보면요. 계속해서 2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단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3단계로 오는 거예요. 3단계로 왔을 때는 이제 그걸 배우게 되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인데 스스로 자원하는 아버지 앞에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스스로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순종을 보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 3단계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관심하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그것에만 나를 바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야. 그런데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별로 쓰고 싶질 않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졌잖아요. 이 단계에서. 나 자신에게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속 안에 있는 주님. 근데 이 세 번째 단계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아버지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참으로 그분을 기쁘게 섬기기를 원해요. 주님이 하라는 그것을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네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기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네가 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네가 성경을 따라 해봐라.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네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기를 안다는 거야. 네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스스로 행동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아버지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는 단계가 돼버려요. 완전히 주님과 동행해버려요. 동행. 연합은 두 번째에서 연합이 됐고 세 번째에서는 동행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단계에 있을 때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거나 가고 싶다, 가기 싫다 이런 자기 의견이 없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예, 아주 기쁘게. 가지 마라, 예.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대해서 하시는 모든 것이 옳아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깊은 단계로 들어오죠. 하나님은 이 단계를 거치기를 원하세요. 지금 오늘 야이로의 이 딸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지금 두 번째 단계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있을 때 이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무시하시고 회당장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움은 언제 들어와요? 두려움이나 무서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들어와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거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거나 그럴 때 들어와요. 주님이 이 말씀을 지키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못 믿을 때 들어와요. 두려움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와요. 그러면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무서워하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뭐기 때문에? 마귀기 때문에. 아시겠죠? 공포 영화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무서운 것들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거절하세요. 거절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존재가 마귀보다도 더 높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신분적으로 하나님 밑에예요. 천사보다도 더 높아요. 마귀보다도 더 높은 존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앞에서 떨어야지 우리가 마귀 앞에서 떨읍니까? 본인 신분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봐. 답이 그거예요. 왜 암을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왜 교통사고를 무서워해요? 죽을까 봐. 다 죽을까 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노예로부터 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그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 해방시켰어요. 그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쉬운 성경에.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이 종들이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데려오지 마십시오. 이미 딸 죽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시고, 아니 딸이 죽었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증상을 무시하라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증상을 무시하라. 지금 증상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우리 어디 감기 걸리면 증상이 뭐예요? 콧물, 기침 이런 것들이 증상이잖아요. 열나는 게. 그죠? 보이는 거. 그게 증상이에요. 근데 그게 증상은 원초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딸의 증상은 뭐냐? 이미 죽어버렸어. 시체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몸에서 속사람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큰일 났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큰일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무시하시고 그 해당장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오직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살릴 수 있다는 거 믿어요? 진심으로 믿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증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분이에요. 제가 엉덩이에서 피가 났을 때 제가 그 증상을 무시해버렸어요. 처음으로 치유를 적용했었어요. 근데 그게 피가 너무 흐르니까. 근데 참 감사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결단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좋다. 성경에서는 주님이 채찍에 맞았다. 이건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려고 맞았다는 거예요. 나를 낫으려고. 그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이 일을 믿을래?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을래? 안 그러면 네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 피를 믿을래? 저는요, 이거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둘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병원 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혈소판 때문에 흐른다는 거, 그때 먹을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대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 항상 그래요. 도전이에요. 근데 좋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적어놨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안 보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치유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했다는 그 사실, 나를 낫으려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두드러 맞으셨다는데 나 믿겠습니다. 나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아니면 이 흥건하게 나온 피가 말하든지, 나 이거 싹 제낍니다. 나 이거 거짓으로 딱 쳐버릴 겁니다. 이거 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붙들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어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저는 해방받았습니다. 저는 나섰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섰다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피는 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 이건 가짜야. 진짜는 성경이야. 진리야. 진리가 나를 나섰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나를 때려 죽여도 나는 나선 거야. 피가 100톤이 흘려도 나는 나선 거야. 나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붙들었어요. 그랬을 때 증상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번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피가 한번 또 나왔을 때도 여전히 나는 주장했습니다. 나는 나섰어. 나는 더 이상 나설 필요도 없어. 나는 이미 나섰어. 진리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더 빠른 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 증상을 무시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증상을 보고 무시했다면 내가 당연히 무시해야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고 했는데, 증상을 주님이 무시를 하시는 분인데 왜 그랬을까요? 4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뭐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을 뭐라고 해요? 주님이 여기서 야, 잔다 이래요. 잠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은요, 4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신다고. 자는 거예요. 그거는 자는 거. 그 주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나사로가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잠은 깨우면 되겠네요. 깨우러 가는 거야. 이 야이로 딸도. 뭐라고 해요?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말한 거야. 우리 잠자면 어떻게 해요? 아, 진이야 일어나. 사랑아 일어나. 이렇게 말하죠.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 이런가요? 이 관점이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이게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증상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증상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제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닌가. 저 한번 보세요. 자, 제 팔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증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2015년 6월 달에 저희가 개척했죠. 그죠? 2015년 10월 달부터 이 앞에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는데 팔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팔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여전히 주님께 찬송을 올리고 손을 들고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딱 결단을 했어요. 근데 제 주특기가 뭐냐면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그것을 찾으려고도 안 해요. 그걸 무슨 인터넷을 뒤져서 어디가 아프고 이 병명 뭐고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 안다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알 필요가 없어요. 알면 더 머리만 아파. 더 의심만 생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안 알아요. 근데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이 어떻게 되냐면 증상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이 팔을 이렇게도 못해요. 전혀 못해요. 왼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도 못했어요. 이 팔을 이것을 못해서 저희 사랑이가 제 옷을 입혀줘야 돼요. 팔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이것을 증상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진이랑 남편은 알아요. 제가 그릇을 내리다가 거린 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죠? 통증이 갑자기 너무 심해져 버리니까. 근데 이 팔에게 계속 명령했어요. 너는 들어야 돼. 누우면 아팠어요. 이 팔을요 배에다 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 팔이 지금 보세요. 완전히 이게 올라가는 게 저는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못 올라가요. 제가 아는 게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어깨 무슨 돌린 판은 정상으로 돌아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근육 조직들 신경들 다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알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아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고. 근데 이게 많이 돌아오는데 이제 이쪽 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이 오른팔이 시작이 되는데 이 오른팔도 동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통증이. 여기 어깨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등을 밀 수도 없고 이제 이쪽이 조금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이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내게 머무를 수 없어. 나가. 왜냐?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어. 나에게 주신 권세야. 너희는 꿇어야 돼. 그게 뼈든 그게 근육이든 막이든 전부 다 막이면 나가고 전부 다 회복되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제 팔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 오른팔이.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질병이 들어오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대요.
질병이 우리 몸을 침투할 수 있는 거 조건. 첫째, 범죄하니까. 4차원의 법칙에서는 범죄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질병을 가지고. 그때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천사도 가만히 있어요. 못 막아줘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두 번째, 질병을 뭐 할 때? 인정할 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혓바닥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혀에 달려있다.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 내 질병을 인정해버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발 한쪽을 넣었던 마귀가 발 두 쪽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몸 관리 안 하니까 또 그래요. 자기 몸이 성전인데 여기에다 계속 술을 붓고 담배를 붓고 안 좋은 영화를 붓고 포르노를 붓고 게임을 붓고 당연히 아프겠죠. 당연히 질병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증상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증상을. 어차피 결정하세요. 병원을 의지해서 치유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분들은 주님도 좀 의지하고 병원도 의지하고 뭐 알아서 하세요. 본인 믿음대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한번 저희 중경에서 그 자매의 딸이, 여기가 그 병 있죠. 병이 깨져갖고 여기를 다 그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뭐 대동맥인가요? 뭐가 있어갖고 여기에 터진 거야. 근데 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자매가 큰 병원을 안 가고 그 앞에 동네에 병원을 갔어요. 의원을 가가지고 꼬맸는데, 꼬매가지고 왔는데 꼬맨 것이 이게 촘촘히 꼬매야 되는데 그냥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꼬매갖고 왔어요. 돈을 조금 내려고. 근데 얼른 보면 저 손이 꼬부라질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죠. 너무. 근데 거기다가 안수기도 했어요. 믿자. 그래서 믿었어요. 그도 믿었어요. 근데 이 손이 처음에는 펄겋게 됐다가 나중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흉터는 조금 남아 있어요. 아이가 7살 때 그랬으니까. 근데 그 자매에게 제가 요구했던 거는 증상을 보지 마. 우리가 주님을 봐. 주님의 말씀을 보자. 그 말씀이 네 딸 나섰다고 하면 나선 거야. 그리고 피부의 흉터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기를 기도하자. 자세히 봐야 흉터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돈 없으면 병원도 안 가요. 그죠? 돈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아프기만 하면 주님께 먼저 물어도 안 보고 병원부터 뛰는 거예요. 믿음을 언제 실험을 할 거예요? 언제? 믿음을 키워야지만이 우리가 되는데, 이제 나중에 대환란이 펼쳐지고 아프면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죠. 왜냐하면 병원 시스템을 받지를 못하는데 666 표 안 받으면, 표 받으면 지옥 가고 3년 후면 정확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부터 이 치유를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섰다는 것을 믿게 되면요, 증상을 무시해버리게 돼요. 증상을 던져버려야 돼요. 증상은 진짜가 아니야. 진짜는 뭐예요? 이 말씀이요. 낫게 되었더라 하면 낫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기를 못 낳아요. 과학적으로는. 근데 아기가 생겨요. 주님은 초자연적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이빨이 빠지든, 그 사람이 뭐 자궁을 드러냈든, 그 사람이 무엇이 간이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네 안에 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주님을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아멘을 하셨으면 아멘 하신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그죠? 아멘 하신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 제 가운데 계속 있으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그것이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여러분 무시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갑시다. 아멘.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